요한복음 6장. 이 일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디베라라고도 하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고 거기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다. 건너편에 이르자 예수께서 언덕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은 그분 주위에 둘러 앉았다. 마침 유대인들이 해마다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와 있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 빌립이 대답했다. 각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돌아가게 하려면 은화 200개로도 모자라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푸른 풀밭이 멋진 카펫처럼 깔려 있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으니 5,000명 정도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와 같이 하셨다. 모두가 원하는 만큼 실컷 먹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버리는 것이 없도록 남은 것을 다 모아라. 제자들이 모으고 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커다란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알았다. 그들은 말했다. 이분은 분명 그 예언자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바로 이곳 갈릴리에 오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열광한 그들이 자기를 붙들어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계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바닷가로 내려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했다. 날이 아주 저물었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 큰 바람이 불어 바다에 거센 물결이 일었다. 제자들이 4-5km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모습이 보였다.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자 예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씀하셨다. 나다. 괜찮으니 두려워 마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다. 어느새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지점에 정확히 이르렀다. 이튿날 뒤에 남은 무리는 배가 한 척밖에 없던 것과 예수께서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타지 않으신 것을 알았다. 그분을 두고 제자들만 떠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디베라에서 온 배들이 주님께서 축복하고 빵을 먹여주신 곳 근처에 정박해 있었다. 무리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돌아오시지 않을 것을 알고는 디베라에서 온 배들로 몰려가 올라타고서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향했다.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다시 뵙고는 말했다. 라삐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내가 값없이 먹여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렇게 썩어 없어질 음식을 얻으려고 힘을 허비하지 마라. 너희와 함께 있을 음식,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살찌게 하는 음식, 인자가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와 인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보증해 주신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 삶을 걸어라. 그렇게 너희 자신을 걸 때에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들이 애매한 말로 비껴갔다. 선생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로 하시려는지 알 수 있도록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고 나서 우리 삶을 걸겠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빵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성경에도 그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게 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 곧 참된 빵을 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색하며 말했다. 주님, 그 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나와 한편에 서는 사람은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 것은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았으면서도 참으로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결국 다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를 붙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일시적 내 기분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고 마지막 날에 만물과 모든 사람을 바르고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서 그와 그가 하는 일을 신뢰하며 그와 한편에 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켜 세워 살리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어머니도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며 그 말을 믿어주기를 바란단 말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두고 너희끼리 논쟁하지 마라. 이 세상의 책임자는 너희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책임자이시다.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 주신다. 너희가 내게 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길뿐이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한다. 예언자들이 그때가 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두고 한 말이다. 누구든지 시간을 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 정말로 귀 기울여 듣고 배우는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자신의 두 귀로 듣는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하고 참된 진리를 말해주겠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라는 빵을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는 빵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세상에 줄 빵, 세상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할 빵은 나 자신, 곧 내 살과 피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을 수 있게 내어준다는 말인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너희가 살과 피,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야 비로소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 살과 피를 왕성하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을 맞을 준비가 다 된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간다.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빵을 먹고도 죽었지만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다. 이 가르침은 너무 어려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 말이 그렇게도 혼란스러우느냐?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찌하겠느냐?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육신의 근육과 의지력에는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성령의 말이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이 말에 저항하고 이 말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인생을 걸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또한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전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로만 내게 올 수 있다. 이 일 후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과 관련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12제자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확신하며 주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직접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이는 예수께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자는 그때 이미 예수를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일하고 계셨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므로 그분께서는 유대에서 돌아다니기를 원치 않으셨다.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했다. 여기를 떠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서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잘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은밀히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실 마음이면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이 그분을 몰아붙인 것은 그들도 아직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그치지 마라.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의 때다. 항상 너희의 때다. 너희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세상이 너희에게는 반대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반기를 들고 일어선다.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겉모습 뒤에 감춰진 악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를 기다릴 것 없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남아 계셨다. 그러나 가족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올라가셨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피해 계셨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분을 찾아다니며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묻고 다녔다. 예수를 두고 무리 가운데 다투는 말이 떠돌았다. 그분은 선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소. 그는 사기꾼일 뿐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위협적인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조심스럽게 수군거림으로만 떠돌았다. 명절이 이미 중반을 지날 무렵 예수께서 성전에 나타나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으나 당혹스러웠다. 저 사람은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토록 아는 것이 많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가르침을 시험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지어낸 것인지 알 수 있다.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 진실을 조작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이는 모세가 아니냐? 하지만 너희 가운데는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말했다. 당신은 미쳤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당신은 귀신 들렸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몇 달 전에 내가 기적을 한 가지 행한 것을 가지고 너희는 지금도 둘러서서 화를 내며 내가 하려는 일을 이상하게 여긴다. 모세가 할례를 규정했고 원래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며 몸의 일부를 처리한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단 한 조항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내게 화를 내느냐. 트집 잡지 마라. 너희 머리와 가슴으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무엇이 정말로 옳은지를 따져보아라.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공공연히 다니며 마치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통치자들도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압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겁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던 예수께서 그 말에 자극을 받아 큰 소리로 외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데서 오지 않았다. 또한 나 스스로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다. 나의 참된 근원은 나를 보내신 분이다. 너희는 그분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할 방법을 찾으면서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분께 자신을 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도 이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놓으시겠는가? 이처럼 선동적인 기운이 무리 사이에 흐르는 것을 보고 놀란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한패가 되어 예수를 체포하려고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을 물리치며 말씀하셨다. 나는 잠깐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저가 어디로 갔는데 우리가 저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 땅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려는 것일까요?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는 말이나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명절의 절정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함과 같이 그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 이분은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는가? 성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무리 사이에 예수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예수를 체포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그때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경비병들이 대답했다.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여태껏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했다. 너희도 저 천하기 짝이 없는 무리처럼 미혹된 것이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에게 미혹된 자라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저 무리뿐이다. 전에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으로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나서서 말했다. 먼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나서 사람의 죄를 판결하는 것이 우리 율법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당신도 그 갈릴리 사람을 선전하는 거요? 성경에서 증거를 살펴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왔는지 살펴보란 말이오. 그러고는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로질러 가셨다가 곧이어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떼를 지어 그분께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아 그들을 가르치셨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왔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여자를 세워놓고 말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 뭔가 특잡을 만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셨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께 다그쳤다. 예수께서 몸을 펴고 일어나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런 다음 다시 몸을 굽혀 땅에다가 뭔가를 더 쓰셨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 하나 둘씩 자리를 떴다. 그 여자만 홀로 남자 예수께서 일어서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갈 길을 가거라.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빛을 풍성히 주어 그 속에서 살게 한다.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제기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당신 말이 전부요. 우리는 당신의 말보다 더한 것이 필요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들은 것이 내 말뿐이라니 너희 말이 맞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이 참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도 좋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지만 나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판단하더라도 내가 하는 판단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좁은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크신 아버지 안에서 그분과 함께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두 증인의 증언은 믿어도 된다고 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다. 너희가 들은 내 말이 그러하다. 나도 너희에게 말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라는 분이 어디 있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보면서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버지를 알기 바라느뇨?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 헌금함 근처에서 가르치며 하신 말씀이다. 아무도 그분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전에 말씀한 내용을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곧 떠나고 너희는 나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로 치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너희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세상에 매여 있지만 나는 너희가 볼 수 있는 세상 그 너머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육신의 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너희는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너희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말한 그대로다. 나는 너희에 대해 할 말도 많고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에게 말과 행동을 명령하신 분의 참되심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아버지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를 들어 올리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분은 잘 아신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작정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겠다고 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놀라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진지하게 말한다. 죄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나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이며 그런 사람은 사실상 종이나 다름없다. 종은 뜨내기여서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지만 아들은 쥐가 확고해서
마음대로 드나든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것은 나의 메시지가 너희 둔한 머리에 속속들이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와 사귀면서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단지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계속 행한다. 그들이 분개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전해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일을 고집스럽게 되풀이하고 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오. 우리에게는 적법한 아버지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온 것이다. 어째서 너희는 내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가 하려는 일은 온통 그를 기쁘게 하는 것뿐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가 진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그 거짓말쟁이는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 따라 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 내가 와서 너희에게 명백하게 진리를 말해도 너희는 나와 관계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내가 그릇된 말이나 죄악된 행동을 하나라도 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어째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과 한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한편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의 말로 모든 것이 분명해졌소.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고 미치고 귀신 들렸다고 한 것이 처음부터 옳았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모욕하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영광스럽고 큰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주 확신 있게 말한다.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결코 죽음을 대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이 미쳤다는 것을 이제 알겠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도 당신은 내 말대로 행하면 결코 죽음을 대면하지도 맛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다니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오?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들의 이목을 내 자신에게로 끌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께서 이 순간에 나를 영광의 자리에 두셨다. 너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나는 그분을 알아보았다. 내가 겸손한 척하며 무슨 일일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희열에 찬 믿음으로 역사의 뒤안길을 굽어보면서 나의 날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날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이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믿어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그 말에 그들이 폭발하고 말았다. 그들은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느새 성전을 빠져나와 사라지셨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물었다. 라삐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을 위해 해가 비치는 동안 활기차게 일해야 한다. 밤이 되면 일할 시간이 끝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 풍성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흙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반죽을 이겨서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고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었다. 이내 마을이 소란해졌다. 그 사람의 친척과 여러 해 동안 그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던 사람,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는 내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엄히 따져 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 반죽을 발라 주셔서 내가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말했다. 그 자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닌 게 틀림없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말이오. 그러자 다른 이들이 반박했다. 그렇다면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소?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그들이 다시 눈먼 사람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이 잘 알 테니 말해보시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소?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소?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또한 그가 처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밝아져 보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렇다면 그가 지금은 어떻게 앞을 보게 된 것이오? 그의 부모가 대답했다. 그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눈이 멀어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고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시지요. 그도 다 자란 어른이니 자기가 직접 말할 겁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물어보시지요. 그도 다 자란 어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눈이 멀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말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가 알기로 그 자는 사기꾼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 일이라면 나는 어느 쪽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자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소?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오? 내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는데도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그 말에 그들이 마구 호통을 쳤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확실히 알지만 이 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오. 그 사람이 대답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하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대로 하신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면서 그분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먼지만도 못한 주제 어디서 감히 그런 투로 말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거리로 내쫓았다. 그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셨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제게 일러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인자를 보고 있다.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 사람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며 예수께 경배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것을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내서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선명히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먼 자로 폭로하려는 것이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했다. 결국 우리가 눈먼 자라는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정말로 눈이 멀었더라면 차라리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을 잘 본다고 하니 너희는 모든 허물과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할 수 있는 한 분명히 말하겠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거나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딴 속셈이 있는 양도둑이다. 목자는 곧바로 문으로 간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면 목자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뿔뿔이 흩어진다. 낯선 자의 목소리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토록 쉽게 이야기해 주셨으나 그들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달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분명히 말하겠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못된 일을 꾸민다. 그들은 하나같이 양도둑이다.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보살핌을 받고 마음껏 드나들며 풀밭을 찾게 될 것이다.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한다. 삭구는 참된 목자가 아니다. 삭구는 양들을 하찮게 여긴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급히 달아난다. 그러면 양들은 이리에게 잡아먹히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 삭군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돈밖에 없다. 삭군은 양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자신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 너희는 이 우리에 있는 양들 말고도 다른 양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 양들도 모아서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목숨을 다시 얻을 자유도 있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내 자유의지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나는 이 권한을 내 아버지에게서 직접 받았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다시 의견이 갈렸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미추광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오. 미치광이가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소? 바로 그 즈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한우카, 성전 봉헌절을 지키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회랑을 거닐고 계셨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에워싸며 말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추측만 하게 만들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속 시원하게 말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며 그것은 말보다 더 분명한 증거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에게는 파괴자의 손길이 결코 닿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들을 내게 맡기신 아버지는 파괴자나 도둑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한 마음 한 뜻이다. 유대인들이 또다시 돌을 집어들고 예수를 치려고 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너희는 그 가운데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돌려 치려는 것은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일컫는 신성 모독죄 때문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영감으로 기록된 너희 성경을 인용했을 뿐이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신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신이라 부르셨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은 잠시 제쳐두고 바로 너희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이라도 증거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들이 이번에도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분은 그들의 손을 빠져나가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머무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예수를 따라왔다. 그들이 말했다.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못했지만 그가 이분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